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섬기려면 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살기도 힘든데, 저는 섬길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별로 안 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왔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조상,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진정한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더한 사람이죠. 왜요? 사람을 죽인 사람, 도망친 사람, 그리고 40년 동안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배경이나 학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호렙산 위에서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저 멀리서 계속해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갔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재가 생기지도 않고 나무가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고 그 나무가 왜 그런지 더 가까이 나아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이 거룩한 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웃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잊어먹는 것이 교회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함께 무엇인가를 사역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구나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서 있는 떨기나무 앞이 거룩한 땅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 또 자녀들에게 도시락을 싸고 또 집안 청소를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식사 봉사를 하고 뒷정리를 하고 목장 모임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교제할 때에 서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일하는 곳이든 공부할 때이든지 누굴 만나든지 대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모든 일상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으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든 상처, 미움, 원망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회개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개정개혁 성경인데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쉬운 번역으로는 찢겨진 심령, 찢겨진 마음. Broken spirit, broken heart. 깨어졌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배우니까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깨어지고 짓밟히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반대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모습은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상하고 찢겨진 마음, 상하고 찢겨진 심령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가슴이 치며 내 심령이 상해지고 찢어지고 아파서 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고쳐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뒤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회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회개했으면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회개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상한 마음,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상하고 통해하는 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제자들 가운데 그날 밤에 자기를 팔 가룟 유다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목숨 바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베드로 앞에서, 그리고 다 도망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문장은 영어로 Jesus took bread and after blessing it broke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떡을 떼시고 떡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의 화목제물로 드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찢어진 이 마음, 이 상한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짓밟히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되지 않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거룩한 그 하나님을 잊고 바쁜 일상 때문에 일주일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야곱과 요셉과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지만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읽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잠깐 동안이라도 묵상하게, 하나님, 이 상한 마음, 회개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학자 중에 R.C. 스프라울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여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격 없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겠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사는 모든 일상, 순간순간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번 것처럼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